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길을 이끌어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스려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부터 8절과 18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13장 1절에서부터 먼저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9절을 함께 읽습니다.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하시니라. 18절의 말씀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일생은 잘 될 것입니다. 네, 여러분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살아계신 산자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을 받으시고 또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 삶을 천사들을 통해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건 굉장한 축복입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 예배의 삶이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아름답게 여러분 잘 유지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 네 가지 밭의 유형에 대해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계속 이 말씀을 주시기에 여러분 우리는 나의 어떤 감정과 어떤 생각들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도 나도 예수님을 다 믿고 교회를 나오면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거룩함을 유지하며 성령 안에서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려고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그렇게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말씀적으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네, 그리고 각 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신앙을 기뻐하는가 한번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네 가지 밭의 유형을 우리가 보면서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갈 것인가 이것을 보기에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이 진정 기뻐하시는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예.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이 포도나무에 가지가 많이 붙어서 여러분 가장 농부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매다, 열매. 믿습니까? 아멘. 우리 주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냐면 선한 열매를 여러분들이 주렁주렁 맺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열매가 왜 중요하냐 하면요, 여러분들의 구원과 관계가 있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15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겠다. 할렐루야. 아멘. 예. 또한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들은 한번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영과 여러분 육체가 분리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마지막 그 개인적인 정말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 깊은 데 도달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쫙 뽑아 올려서 천국에도 가게 하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예, 때로는 육체와 분리돼서 공중에서 여러분의 무엇을 보게 하시냐면 상태를 보게 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쭉 뽑혀져서 지금 공중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자신이 자신을 보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실제적인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관념적인 이러한 말씀이 아니라 체험적인 신앙으로, 체험적인 말씀으로 하나님의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피는 여러분들이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살은 내가 먹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 피와 내 살을 먹지 아니하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한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실제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꼭꼭꼭 씹어서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열매 맺는 가지가 돼야 되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네 가지 유형을 말씀하고 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어떤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땅에 떨어진 이 씨앗 비유를 하시냐면 이제는 여러분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러나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너희에게 이를 말이 없다. 그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막 설명하고 계신데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와 밖에 또 동생들이 서 있나이다 이렇게 여러분 보고를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말합니다. 밖에 여러분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그 부모가 내 부모가 아니고 내 형제가 아니라 이것을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본문에 돌아오면 12장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부모가 되고 형제가 되고 자매가 된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아갈 때 주님과 여러분 하등의 상관이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시라고요? 여러분의 육체 속에서 영혼이 딱 올라갔을 때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지금 들여다보는 실제적으로 보는 여러분의 그 모습을 보는 모습으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진짜로 한번 여러분의 그 개인에게 적용되어지는 말씀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경외하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집에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셔서 지금 무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 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할렐루야. 예, 씨를 누가 뿌립니까? 여기서 씨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다. 할렐루야. 예, 주의 종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뿌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여러분 나가서 말씀을 뿌릴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에게 그 예수님을 여러분 소개해주고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복음의 씨앗을 여러분 뿌리는 거예요. 지금 뿌리러 나갔는데 4가지 유형의 여러분 지금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4가지 유형의 사람. 그러니까 여기에서 여러분 밭은 어디입니까? 밭. 여러분들의 마음. 할렐루야. 네, 밭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4절에 먼저 보아야 되겠습니다. 4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새 걸어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아멘. 네. 여러분 길가에 그 말씀이 떨어졌어. 그랬더니 여러분 새들이 와서 먹었대.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러분 이 새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령, 마귀를 말한다. 할렐루야. 네. 여기서는 여러분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비유를 베푸르셨지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왜? 그들은 여러분 이사야에서의 알려주신 말씀처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왜?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졌어. 이 백성들이 마음이 교만하여졌어. 이 백성들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찼어. 여러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저희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너희는 이 말씀을 성령 안에서 다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하나도 못 깨닫는 거예요. 왜? 마음이 완악한 심령들은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혹여라도 마음이 완악하거나 마음이 굳어져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길가밭과 같은 사람이다. 그래서 이 길가에는 새들이 다 와서 그냥 떨어지기도 전에 쪼아서 먹어버려.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아요 말씀들이. 그런데 이 19절을 한번 읽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19절.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모두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붕 떠서 여러분의 지금 예배드리는 마음과 중심과 외적인 모습까지도 여러분 한번 보시라고 했죠. 내가 지금 길가밭은 아닌지 돌짝밭은 아닌지 가시덤불밭은 아닌지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여러분 한 가지 밭만이 존재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시간에 같은 환경, 같은 조건을 주시고 같은 장소에서 어떤 사람은 몇 시간 전부터 나와서 막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심을 드리고 사모하는 심령이 있는가 하면 어떤 심령들은 허겁지겁 와서 늦은 자리에 여러분 그 시간만을 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마음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아멘으로
정말 진정 그 말씀이 옳습니다. 옳습니다.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의 살을 먹음으로 이 시간, 살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영과 혼과 간절을 찔러 쪼개고도 남는 능력의 말씀이요, 각 사람의 심령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혼이 쫙 빨려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이 속사람이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축복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디모데후서의 이 3장 16절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여러분이 본문은 바로 돌아올 거예요.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미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바르게 함과 교훈과 책망과 위로 교육하기에 합당한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그 모든 말씀은 무엇이냐? 바로 이 성경 66권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생명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린 이 길가밭은 생각이 지금 여러 잡념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에 파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에도 떨어지기 전에 다 이 사단 마귀가 채워간다.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큰일 날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왔지만 정말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어떠한 여러분 심령이 있는가 우리는 봐야 됩니다. 5절을 한번 읽습니다. 6절, 5절, 6절. 너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아멘.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라지는 이 심령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받아요. 그런데 이 말씀을 해석을 어떻게 지금 성경에서는 하고 계시냐면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여러분 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요, 위에는 약간 흙이 약간 덮여 있어요. 위에는 흙이 약간 덮여 있는데 그 밑에는 여러분 이 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의 뿌리가 내릴 수가 없는 토양이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화초를 여러분 심어봐서 알지만 화초도 너무 여러분 그릇이 작아도 그 화초에 비해서 그릇이 너무 작거나 토양이 여러분 부실하면 그 화초가 자라지를 못하고 죽습니다. 그것과 같이 여러분 우리의 마음들도 어떤 거냐 하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여러분 즉흥적인 사람, 감성적인 사람,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 경주는 1년만 자라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일평생 주님이 부르심의 그날까지 뜨거운 신앙 경주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일평생이에요. 여러분 마라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라톤도 처음에 여러분 20 몇 킬로, 40 몇 킬로를 달리려고 한다면 중간에 여러분 낙오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마라톤보다도 더 기나긴 경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2년 아니 5년만 신앙생활 잘하다, 예, 10년만 신앙생활 잘하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나도 왕년에 해봤다라는 거죠. 그 처음부터 여러분 물론 우리 이 인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는 전적인 여러분 인류의 타락이 왔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기가 있잖아요. 어린 아기가 세상을 보기 이전에는 여러분 그래도 순수합니다. 그러나 한 달 한 달 하루하루가 커갈수록 아주 머리 이 굴리는 거를 알고 자기가 어떨 때 유리한 것을 알아서 여러분 그게 거짓말인지도 알고 어느 때 그러는데도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여러분 아이들은 지금 보시면요 굉장히 여러분 순수하지 못해요. 아이들은 여러분들이 아주 순수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요즘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보세요. 그 아이들이 말하는 것들이요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우는 것들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빨리 답습하고 학습되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인간이 여러분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렐루야. 아멘. 왜? 전적인 타락 이후에는 죄성이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영성보다는 죄의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해지고 빨리빨리 죄의 여러분 인식이 돼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찾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여러분 내가 애쓰고 내 의지를 드리고 지정의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 일에 여러분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그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즉흥적이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 안에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친히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음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보고 여러분 감정적인 것으로 가지고 신앙의 잣대를 영향받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그리스도 예수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이 여러분들의 여러분 지게석이 되고 잣대가 되어서 여러분 날마다 말씀 안에서 신앙이 무럭무럭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열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그러니까 이 돌밭에 있었다라는 것은 여러분 어느 날은 막 은혜를 다 받은 것 같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오면 그대로 넘어져. 왜? 그 안에 무엇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도 여러분 장애는 될 수 있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이 비대면 예배를 지금 많이 말하고 있고 큰 교회는 어쩔 수 없이 그런 예배를 드립니다만 여러분 가정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정말 놀라운 은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지만 상황이 여러분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여러분 자신이잖아요. 이 교회만 성전입니까? 눈에 보이는 교회만 성전입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온 식구가 뜨겁게 40분 1시간 찬양하고 뜨겁게 30분 기도하고 말씀을 한 장이라도 읽고 그것에 대해서 서로 나눈다면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형식적인 틀에 꽉 맡겨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진정한 예배, 영적인 예배, 그 마음속에 정말 이 돌밭이 아니라 여러분 또한 어떤 밭? 길가밭이 아니라 가시덤불밭이 아니라 할렐루야. 옥토밭이 되어서 드려지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러분 영적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돌밭은 잠시 있다가 여러분 견디지 못하고 환난이나 박해가 올 때 그냥 미끄러지는 신앙이요.
이따 오후에 말씀이 나가겠지만 이 마지막 때가 지금 2020년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정말 이 20년을 준비하는 시기로 여러분들이 삼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 목숨을 다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죽으면 죽노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마지막 때는 예수님을 섬겨야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휴거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마지막 때 지금 큰 여러분 지금 이 쓰나미가 이 세계와 같은 이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쓰나미가 지금 밀려들고 여러분 올해 다르고 내년 다르고 이제는 급속하게 이제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제는 눈으로 보여지게 이제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2020년의 한 해를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들이 돌밭도 안 된 신앙이요, 예, 또 길가밭도 안 되는 신앙이요, 가시떨기밭도 안 되는 신앙입니다. 그럼 가시떨기밭은 어떤 신앙이냐? 우리 7절을 읽겠습니다.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예. 또 22절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예. 사랑하는 여러분,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여러분들의 영혼이 지금 쭉 뽑아 올려서 공중에서 여러분을 보라 그랬죠. 나는 지금 어떤 마음 상태인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은 생각하고 결단하고 내년에는 뭣도 끊어야지, 뭣도 하지 말아야지, 뭣도 먹지 말아야지. 예. 이러한 여러분 각오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서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이 없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예. 세상의 염려, 그 재물의 유혹. 여러분 의지할 것 없는 곳에 이 재물의 마음을 두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서 멀어질 것이요, 세상을 사랑하면 예수님이 멀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돈을 꽉 붙잡고 돈 하면 돈 때문에 결국은 우상이 되는 것이다. 또 여러분 세상의 염려, 우리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염려가 없겠습니까? 염려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우리 주님께 감사함으로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르게 내 영혼을 경성하고 있는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생각으로는 여러분 말로는 뭐는 못하겠어요. 말로는 여러분들이 말로 황소를 몇 마리 잡는다 할지라도 진짜 여러분들이 황소값 한 마리가 얼마인지 알아요? 몇백만 원 가요. 말로만 잡는 황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잡아 올릴 수 있는, 그것은 바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행할 수 있는 순종의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 일에 진통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진통을 잘 통과하는 자만이 신앙에서 일어설 수 있고 직장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고 어떤 곳에서든지 그 위기를 여러분 어떻게 내가 잘 지혜롭게 선택하고 극복하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정말 세상에서도 실력 있는 자며 존중되어지는 자로, 또 신앙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정함을 받는 자로 새겨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위기가 없는 것은 여러분 한 군데도 없어요. 교회도 위기가 많습니다.
여러분 직장 위기가 많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남들이 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그러한 결정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그 위기를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위기를 주님 주시는 지혜로 정말 세상 사람과 다른 지혜를 가지고 넘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 염려는 다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보다도 더 형편없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옵노라 함과 같이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모든 주권을 내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신앙 안에 들어온 자만이 승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려운 위기를 당해봐요. 당할 때 세상에서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존중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무엇으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단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실패한 사람이에요. 이건 내용적인 말씀입니다. 진짜로.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여러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늦게 와서 새벽기도 안 하는 사람이 새벽기도 할 수 있고 아무도 없는 이 성전에 와서 여러분들이 키를 열고 들어와서 혼자 기도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런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그런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산 자의 하나님이시여 여러분들이 주여라고 부를 때 주님은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여러분 맛보게 하시는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여러분들이 찾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이 위기를 만날 때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감정적이고 즉흥적인 결단을 하길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 너희들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아뢰라. 그러면 내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는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세상 악한 아비들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그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그 좋은 것을 받아 먹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기도하지도 않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사모함이 없는 심령들은 바로 여러분 이 돌밭 같은 사람이요 가시떨기 같은 사람이요 길가밭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맛은 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중간에 여러분 신앙이 중도처되어지는 여러분 신앙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바로 좀 전에 우리가 서두에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2절의 말씀처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밭은 어떤 밭이냐? 여러분 마지막 절에 보니까 우리가 8절 보겠습니다. 8절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되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밭을 여러분 이 옥토밭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옥토밭에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여러분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밭입니다. 믿습니까? 예. 그래서 이 좋은 땅에 떨어지면 이 어떤 것은 세수가 몇 배래요? 30배. 여러분 60배, 100배. 여러분 1000배까지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믿습니까? 예. 이 말씀을 23절에 읽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사람이냐? 즉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좋은 땅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게 없어요. 그 말씀을 들었으면 여러분 내가 정말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즉각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옮겨서
주님 앞으로 돌이키는 사람, 순종의 사람, 또 말씀을 달게 받는 사람.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여러분 훈계도 우리는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그릇된 길로 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훈계를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받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 정말 영생에 이르는 그 구원을 여러분 확정짓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양우리들이 잘못 살아갈 때 여러분 그것을 눈 감고 그들의 귀에 여러분 좋다라고 말하는 목자는 사꾼 목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환난이나 어려움을 겪을 때 이 사꾼 목자는 양들을 버리고 도망간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자는 그들을 정말 옳은 길로, 순종의 길로, 열매 맺는 길로, 생명의 길로 그들을 끝없이 훈계하면서 그들을 끝없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여러분 사명을 잘 받드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는 어떻게 돼요? 깨달으면 내가 이거 잘못됐다 그러면 얼른 잘못된 것들을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버리게 되는 사람. 그러면 세상에 옥토밭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완전한 사람이 없고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 죄를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만큼 그 정도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 행동이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자기의 잘못을 빨리 뉘우치고 회개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자, 할렐루야. 바로 이런 사람은 옥토밭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한번 가보십시다. 2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나타내어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증거들이 반드시 삶 속에 여러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요. 여러분 이거 세상에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말로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을 가지고 명령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이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줄 때 여러분 병마에서 치료받고 진리가 여러분들을 자유케 되어지는 이러한 은혜가 계속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저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기도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악한 영들이 틈탈 때 여러분들이 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여러분의 그 악한 영들의 역사들을 모두 여러분 물리쳐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좋은 땅이 되어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믿음은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믿음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집사님이 한쪽 눈이 안 보인다 그랬고 제가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우리 집사님 50년 된 병도 기도할 때 다 나갔는데 하나님 그것은요 능히 제가 그랬잖아요. 벙어리도 고치시는 하나님, 장님도 고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유한적인 존재 안에서 그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있으면 믿음이 온전해져야 돼요.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정말로 오늘도 역사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를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여러분 나타나잖아요.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표적의 역사들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할렐루야. 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무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자신에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나와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어떠한 맛을 여러분들이 보지 못한다면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그렇게 존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여러분들이 성령 세례를 다 받았으면 내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내주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악한 영들은 떠나가게 되어 있다. 여러분 온 우주 만물도 순종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전능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거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 계명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어떤 것 하나도 여러분 틈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왜? 사람에게도 여러분 그 사람을 인정받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도 그 사람이 아주 정말 사랑받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께서 그를 인쳐주십니다. 네. 어느 곳에 가도 저 사람만큼만 해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저부터라도 시작해서 정말 어느 때는 육이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가 막 화가 막 날 때 그 화를 여러분 참는다는 것은 승리자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 화가 확 올라올 때 여러분 내가 여지껏까지 참았는데 더 이상은 못 참아 그래가지고 막 배우자에게 막 하게 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타인끼리는 그렇게 못하죠. 그러나 여러분 가족 애가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미 믿음이 있는 사람 은혜 입은 자들은 그 하는 순간에 내가 저 고난하는 걸 먼저 알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명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성령 안에서 잘 인도한 바다 그 말씀 안에서 승리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유다서 2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서 20장 21절 20절 21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이 좋은 땅에 떨어진 사람의 여러분 이 특징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네. 또한 성령으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영의 기도를 다 하셔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요. 여러분 영의 기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잠잠하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들이 더 강하게 하나님 앞에 강력한 은혜를 사모하시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울 뿐 아니라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는 사람. 어떤 사람? 영생에 이르도록 자신을 지키는 사람이다.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은 자신을 여러분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이 사모할 수 있는 은혜가 입혀지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여러분 예수님께서 5 처녀에게 말씀하신 게 여러분 등불과 기름을 모두 준비하셔야 돼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잖아요. 주의 종만이
믿음 위에서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여러분들도 주의 종과 같은 위치에서 믿음을 여러분 세워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자신을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는 믿음, 옥토박과 같은 믿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